여러분, 사랑이란 것이 참 말로만 들어도 참 설레는 것이고 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 표현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기이고, 오히려 그런 표현들을 더 어색해하고 어, 음? 왜 갑자기?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반응하게 만드는 말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진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에 반응하여서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사랑과 거리를 두고 그 사랑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잠시 말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저에게 큰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던 것 뿐인데, 그 부모님으로부터의 이 자유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썼느냐면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다 썼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때부터 저희 집에 어머니가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자료 관리나 또 시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하셨는데 결국은 제 오락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5학년, 6학년이 되니까 친구들도 컴퓨터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 친구들이 게임을 복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게임을 막 하게 되니까 하루 종일 했습니다. 동생이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동생은 좌절하고 방으로 돌아갔고 저 혼자 엄청 게임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게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셨냐면 옛날에는 모니터가 엄청 좀 두꺼운 거였잖아요. 거기서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싹 만져보시고는 너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게임을 하니까 저희 다락방에 어머니 아버지가 컴퓨터를 치워버리셨습니다. 의지의 한국인인 2, 3열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다락으로 멀티탭을 이어서 전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에 컴퓨터를 착 설치를 했는데 다락이니까 높이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조금 저의 좀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도 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의 썩어가는 그 게임에 대한 욕심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것으로 죄를 짓는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다락에서 게임하는 것도 발각이 됐습니다. 네,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혼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내버려 두서는 제가 사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는데 왜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거룩한 세대로 일어서기를 꿈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세대인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동시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가족의 아주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이지만 그는 그 야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욕에 빠져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는 2-3줄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넘어갈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소개에서 이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답니다. 악한 사람이었답니다. 오난 둘째 아들인데요, 그도 악한 일을 행했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악함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주변의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아버지인 유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표현들로 이야기한다면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대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가장 강력한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직결 처분일까요? 죄를 짓는 동시에 너 죄 지었지, 죽어! 이런 처벌일까요? 몸에 병이 나게 하고 모든 관계들을 파괴시키고 고립시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처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나랑 상관없다, 너희는 나와 관계없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떤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먼저는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정욕은 무엇입니까? 네,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고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크게 의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서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가깝습니다. 돈이 더 가깝습니다. 어떤 인맥을 좀 찾아갖고 도움받기 원합니다. 아니면 좀 어디서 좀 돈벼락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땅에 돈이 막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욕입니다.
하나님과 바꾸어 놓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돈을 좀 의지했어, 사람을 의지했어 라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봐주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셨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괜찮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 정욕에 매여 계신 분들 계시다면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씀이나 아무런 지시, 하나님의 아무런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자들도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 이 시대에 성적인 타락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시대, 이 세대가 정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아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땀이 너무 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우나 가시죠 해서 이제 사우나 어디 갈까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있던 교회 역 앞에 남성 전용 사우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라도 좀 가실까요? 했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너 그런 취향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무슨 취향인데요? 사우나 가는 게 뭐 잘못됐나요? 야, 거기 유명한 데야. 뭘로 유명했을까요? 네,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목욕하러 가시죠? 했는데 네, 그런 취향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치는 그런 곳들이 죄의 근원 같은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 시대, 이 세대를 우리도 살아가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가치를 파괴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질서가 정의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 질서의 주인 된 사람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방패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를 보호할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방패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죄가 혹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땅을 위한 방패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 이것을 막아서는 하나님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에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곳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언약궤와도 같은 곳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었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쫓아내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의 목소리보다 저 스피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셨죠? 소리는 더 작았을지 모르겠지만 괜히 더 신경이 쓰입니다. 괜히 더 그것을 듣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세상의 일들이 더 마음에 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목록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걸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죄들이, 죄의 모습이, 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인격마저도 파괴되어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목록을 늘 기억하시고 이 길로부터 빠르게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욕대로, 부끄러운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는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떠나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정욕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나는 모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꽤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하나님 날 기뻐하시겠지. 예뻐하시겠지.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가르치심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입니다. 용서해주고 들으세요. 저희 집 얘기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아버지의 위암이 재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위를 다 절제해내시고 특히나 먹는 거 좋아하시고 좀 식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흉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저희 아버지신데 먹는 것에 제한이 되고 이런 연로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견디실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니까 저희 가족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잘 회복하고 있다고 내버려 뒀더니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했고 그냥 병원을, 의사를, 약을 더 의지했구나.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지하지만 더 우리가 해야 할, 찾아야 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다 기억하고 다 간섭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삶에서,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간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니까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때로는 무뎌지고 그렇게 변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 죄악들을, 부끄러운 욕심과 더러운 정욕과 하나님의 상실한 그 마음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들을 좀 축복하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명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거룩함으로 나아오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본을 나타내시고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삶을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